여러분이 용납하시든 안 하시든 어제 오늘 세 강은 제가 이 사람이 이 제자다라는 생각이 들면 꼭 가르쳐주는 세 가지 간증입니다. 제자는 목사님 따라오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목사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심부름 잘하는 게 제자가 아니고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야만 열매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는 열매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제 강의는 하나님의 이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있는 전도인데 그것은 절대로 성령 인도 안 받고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제자가 되어져야 되지만 아직 이분은 제자구나 아니구나 하는 기준이 세 강의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이분은 제자구나 하는 기준이 어제 오늘 강의 3개에 있고요. 우리 앞으로 수많은 장모님들 큰일을 해야 되는데 틀림없이 시대적 복음 전할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요 여러분밖에 없거든요. 물론 200개 교단에 욕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분들에게는 전도 하나님 맡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시간 갈수록 오거든요. 체험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많은 앞으로 중직자들, 수없이 많이라는 중직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우리가 심부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역사적인 증거 가운데 언제든지 강대국 속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요. 이게 역사적 교훈입니다. 너무 큰 강대국, 복음 없는데, 그런데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를 가지고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독일, 영국, 미국, 나라도 그랬고요. 개인도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한 명 가지고 하나님은 유럽 전체를 뒤집었습니다. 막강한 중세교회가 마틴 루터 한 명을 이기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칼빈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수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소수는 언제든지 이단 누명을 쓰면서요. 소수니까 이단 누명을 쓰면서 핍박을 꼭 당했는데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세계복음을 했어요. 이게 역사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아무도 거부 못할 겁니다. 성경의 교훈이고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 설명을 누가 했는가 하니까 스데반이 집사인데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말 듣고 회개해야 될 건데 회개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사실상 전 세계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 유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전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들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소수 중에 유대인이 많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우리가 무시 못하죠. 그런데 이 소수는 언제든지 아무 동기 없이 성령의 내주를 누렸습니다. 모든 동기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크게 세계복음 하시려고 하면 교회 동기도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시고 오직 성령의 내주. 이제 우리 당회원들이 말하던 당회원들 보고 지시했습니다. 뭐냐, 정말로 전도하는 전도 제자가 지교회 만들면 하고 국내외든 그 외에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패거리 행성해가지고 임마누엘 교회 죽여야겠다 그러면 무조건 해주지 마라. 그건 하나님 인도가 아니요. 하나님 인도 아닌 걸 자꾸 세력 확장하듯이 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전도하는 사람이 모여서 전도 제자가 모여 전도한다. 그게 지교회, 초대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 동기도 가질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건데 말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소수의 특징이요. 몸부림친 게 뭐냐? 성령 인도받으러 몸부림쳤어요. 금식하면서 몸부림치고요. 전도 문이 닫혔을 때도 우리처럼 열심히 낼 거 아니에요. 열심히 내지 않고 밤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라고 하라. 우리는 부흥되고 나면 흥분하잖아요. 그때도 바울은 기도하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실합니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처음부터 성령 충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딱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붙잡아 버리면 이제 이때부터 되는 겁니다, 목회가. 사람이 모자라는데도 돼요. 이때부터. 왜냐? 이래 됐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능력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들께서는요, 이유 있는 캠프를 하시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됐으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자라고 하면 꼭 그렇게 가르쳐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죠. 영 아니다가 아니고 그건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앞으로 중직자 수없이 일어나는데 장로님들이 전혀 이렇게 안 한다. 그거는 제자가 아닙니다. 패거리지. 장로님 2명이라도 이렇게 한다면 이때부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로님 둘이가 진짜로 성령 인도 받으러 몸부림치고 정말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게 다고 동기도 없고 정말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복음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목회자 부부들은 모였으니까 정리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조금 더 가감 없이 우리가 훌륭하다 어떻다 뭐 제가 어떻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간증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선교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헛고생입니다. 교회 돈만 많이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없애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수고해가지고 결국 안 되는 걸 왜 하나 이 말이에요. 결국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목사님, 선교사님 다 계시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평신도보다 인본주의 더 씁니다. 평신도가 시험 들 만큼 쓴다 이게. 그래 버리면 성령의 인도가 뭐거나 실컷 주의 일을 하면서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하고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인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서 거꾸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표현하려고 다 내버리라. 그 말은 하도 안 내버리니까 하는 말이에요. 다 내버리란 말이면 우리가 뭐 막이나 우리가 버릴 게나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가진 것도 없는데. 버리려 있어야 버리지. 어떤 거지가 난 다 버리고 주면 안다 말. 네가 뭐 버릴 게 있냐 이 사람아. 거지가 말이지. 우리는 버릴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 말은 틀린 걸 움켜잡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솔직한 말로 한국교회 뭐 하고 있냐면요. 장로 세우면 기사원부터 합니다. 목사 견제. 목사는요 장로 견제. 이게 장로교 아닙니까? 한국교회 맞습니까? 나는 그 성령의 사람이라고 안 보거든요. 그럼 한국 교단 그래 싸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다락방에서도 어떤 사람 아직도 그 하도 그 옛날 거 보고 충격받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장로 안 세워 겁이 나가요. 우리나라에 뭐 박모 목사님 유명하면 장로 안 세우잖아요. 지금 충격받아. 그럼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세우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한국 대표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그거 놓고 뭐 다락방 보고 뭐 어떠니 저떠니 그거는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거를 자꾸 하면 안 되거든요. 되는 거를 해야 되지. 모자라도 성령 인도 받으러 몸부림 치고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분명히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된 조금이라도 그런 거 보이면은 이 인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고 늘 동기 버리고 해도 내가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능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성령 충만함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요로만 되지면 정말입니다. 진짜로 이유 있는 캠프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몇 년 지나면 여러분 교인들이 압니다. 야, 진짜 이거 하나님 역사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래야 일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게 하나님 역사구나. 이래야 일이 되지. 야, 진짜 우리 목사님 머리가 대단하다. 이래 버리면요. 어느 날 가다 실수해 버리면 아이고 이제 한계가 왔구나.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지금 중지자를 많이 세우고 렘넌트 일어나도 렘넌트들은 금방 또 닮아갑니다. 금방 와서 닮아갑니다. 이 보통 그 믿음 없는 교회들은요, 새 사람들, 집사들, 장로 세워놔도요, 장로님 데려가서 식사하면 3팀 사격하면 끝나버립니다. 단번에 끝나버립니다. 야, 교회에 문제 생기면 장로 책임 다져야 돼. 정신 차려. 목사 말 듣지 마. 하면 끝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 뭐 했냐? 십몇 년을 지금 다진 겁니다. 오직 예수. 듣든지 말든지 오직 예수. 이래가지고는 지금 어떤 사람은 못 깨달아도 오직 예수라고 말해야 살아남아, 다락방에는요. 일단 오직 예수 이래야 돼. 장로님들 강당 올라가면 오직 예수 이래야 이게, 그거 안 나오면 저건 아직 보고 많이 이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다락방 대화가요. 훈련 어디까지 받냐, 이게. 그럼 장로님도 훈련 안 받고 안 돼요. 다 훈련받는데 장로님이 합숙 안 받았다. 인간 취급도 안 했잖아, 이거, 저거는. 이래 돼버리네. 천만다행이죠. 그래도 우리 다락방의 싸움은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압니까? 저거 아직 복음이다, 아니다. 그가 싸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복음이다, 아니다. 그게 어쩌면 듣기 싫은 사람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만큼 복음을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두 강을 달아서 하겠는데요. 칠판이 적은 것은 적게 쓰라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분명히 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성취가 돼요. 그러면 말씀 성취가 되는 말씀 성취형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목사고 이 중에서는 장로님 하시다가 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이 중에서는 집안이 대대로 목회자 가정에서 분도 계시고, 또 이 중에서는 장로님 가정에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이게 지금 전도가 되어지고 제대로 되어지는 거 하니까 이게 되어질 때입니다. 이게 말씀이 막 성취되어지니까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얼마나 충격이 됐든지 그동안에 선지자를 늘 핍박한 게 왕인데, 왕이 엘리사 보고 뭐라고 불렀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물론 엘리사가 나이가 좀 들기요, 그때는. 여러분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고 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말씀 앞에 깨진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읽으려고 한 본문이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입니다. 베드로 설교입니다. 정확한 말씀 성취를 했어요. 이게 설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막 그대로 역사에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되어지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이 부분을 실제로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붙잡게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락방에는 지금 RUTC가 열리고 있고 여러분 교회들이 막 건축을 시작했고 여러분 교회들이 또 막 땅을 사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는 막 렘넌트가 일어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전달되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물론 성령은 만가지로 역사하시죠. 이 세 가지를 굳이 한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세 가지라고 말이에요. 이 속에서 이제는 이 체험 안에서 말씀을요 깊이 깊이 붙잡아야 됩니다. 아니 뭐 그게 무슨 말이냐? 얼른 이게 제가 설명하기 힘이 들어서 이렇게 썼는데요. 제 케이스로 얘기하자면 이 세 가지 안에서 날마다 동기도 버리고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이 정시기도 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계속 생각합니다. 이 계속 생각하면요 놀라운 일 나옵니다. 장로님들이 다 그래야 되죠. 예를 든다면 제가 이게 전도 현장에 가서 자꾸 고민했어요. 이 고민이란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민이란 말은 진짜 많은 생각을 한 겁니다. 전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니까 제가 바보 아닌다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와요. 20가지 전략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성취된 거라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빨리 렘넌트라든지 지금 중직자라든지 이 훈련 안 시키면 안 되죠. 중직자 시대는 지금 왔고 렘넌트는 올라와가지고 지금 밖에 나가기 전에 이걸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예를 든다면은 가까운 한 예로 우리 이상배 실장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제가 딱 보니까 RUTC에 대해서 이걸 해나가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분들이 잘 하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계속 고민한 겁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왜냐?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RUTC란 걸 놓고 확 뭉쳐져야 이게 역사가 나지? 그거 안 되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일해도. 일은 돈 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은 그냥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응답이 하나씩 오는데 뭘 붙잡았냐? RUTC 아침. 그 응답을 제가 붙잡았어요. 그래서 RUTC 아침을 딱 하면서 이게요, 좀 뭔가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또 계속 고민하고 또 기도하다가 RUTC 24시. 정말로 전 세계에다가 렘넌트 중심으로 RUTC 조직을 짜라. 렘넌트 전문인을 불러라. 그래서 한 달에 하면서 얘들에게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러고 정말로 전도하는 사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라. 이렇게 해서 RUTC 헌금하는 사람 놓고 기도도 하고 RUTC 놓고 기도하기 시작. 그래야만 참여한 교회들이 증거가 오고 응답이 온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답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세 가지 증거 와야 됩니다. 어떤 증거 와야 되느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 말씀이 전부 내게 응답이라. 그게 맞는 장로님입니다. 목사님이 강고를 했는데 이게 전부 내게 응답이라. 그러면 목사님들이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목사님이 강고를 했는데 이게 교인들 응답이 아니라면 그건 실수인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모든, 이 글자는 모든입니다. 모든 헌금이 전부 응답이라.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모든 헌금이란 말을 왜 썼느냐? 워낙 헌금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지금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모여서 제가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안 됩니다. 꼭 가르치셔야 되고 꼭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헌금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의미 모르면 전부 부담입니다. 거기에다가 말이죠, 교회가 지금 교회가 힘이 남은 적 없잖아요. 힘도 안 되는데 헌금하죠. 건축하죠. 또 말이죠, 막 계속 입만 열었다 뭐 ROTC? 그것뿐입니까? 뭐가 또 말이 나타나더니 OMC? 어쩌면 죽을 지경이라 전부 남의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뭐 해야지, 뭐. 그런데요, 진짜로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 거니까 교회 안에 교회 안팎 일어나는 헌금 종류가 싹 나에게 축복으로 응답이 딱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지금 이해를 하겠는데 설명하기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빨리 이걸 붙잡아야 된다. 말씀 속으로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어떤 것이 나오는 거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한 강단의 메시지나 강고, 헌금 이게 답니다. 교회는 이게 전부 내게 응답이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전부 응답이라. 제가 이제 한 며칠 동안, 어제도 얘기했는데요, 한 며칠 동안 여러 군데 헌금을 놓고 하면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 군데요. 근데 앞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응답이 또 오겠죠. 그런데 며칠 동안에 저는요, 굉장한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되어야만 역사에 나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전도 이전의 전도가 일어납니다. 전도 이전의 전도가 무슨 말이냐? 우리 많은 중직자들이 자신을 보고 놀라버립니다.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지금 부르셨구나. 이 답이 탁 나와버려요. 이게 전도 이전의 전도입니다. 전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드디어 전도보다 더 중요한 전도 이전의 전도입니다. 불신자가 보고 알아버려요. 이 보디발 불신자가 요셉 보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왕이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가까이 있는 사울왕이 다윗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틀림없이 영단을.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1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속에서 말씀을 깊이 붙잡아라. 무슨 말이냐? 자꾸 생각하면 돼요. 지금 모든 중직자들이 이 방향으로 들어가서 진짜 응답받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교회는 역사에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때부터 말씀 성취형 전도가 시작되는데 못 말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 250분의 목사님 부부 참석하시는데 참석한 여러분에부터 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참석 안 한 교회는 좀 이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 그래야 참석하지. 여러분 안 일어나고 그분들 일어나 보세요. 그 가도 안 일어나는데 우리 안 가도 돼. 여러분은 축복을 막 한 100배로 받으시고 안 온 사람들 한 2배로 받으시고 이렇게. 왜냐? 정인이니까. 이때부터요, 말씀 성취형 전도가 일어납니다. 말씀 성취형 전도 가운데 언제든지 성경 전체를 보면 중요한 것이 회복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가 붙잡은 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 회복시킬 때 이게 막 성취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얼마만큼 역사에 났냐 여러분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역사로 모든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모든 교회는 힘을 얻어야 된다. 모든 교회는 지금 진짜 힘을 얻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시간표라고 보거든요. 모든 교회 중직자들은 지금 중직자 시대가 열렸는데 이거는 뭐 간단한 축복이 아닙니다. 모든 중직자들이 진짜 응답을 받기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러면 이때부터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가 계속 이래야 역사가 나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보통 말입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1500년 전에 예언된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지금으로부터 700년 800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출애굽해서 지켰던 오순절날 그 언약이 성취되는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에 기도하기를요, 올해 많은 일들이 이제 시작되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런 놀라운, 진짜 동기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 정말로 잡으시면 간단합니다. 이거죠. 자, 이거 보세요. 사도행 2장 9절 10절 11절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홍보한 것도 아닙니다. 15나라의 대기업과 문이요 쫙 열려버려요. 뭐 이거 보고 동기하실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 성취되는 땅 끝까지 이루려면 바로 그냥 역사에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냥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처음으로,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나 걸어라. 이게 지금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여로보암 솔로몬 때 일어난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때부터 사마리아가 원수잖아요. 사마리아에 이런 보세요.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운동. 에티오피아 내시 얘기는 그만두더라도요, 그건 길에서 만났으니까. 드디어 사도행전 9장 1절 43절 중직자들이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전 지역으로 전도운동 펴기죠. 말씀이 성취되게,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영역이죠.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1절 몇 년 만입니까? 아브라함 때 있고 처음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때까지 못 알아듣다가 전 세계로 나가야 되겠구나, 바울이 알아들은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성취입니다. 그냥 성취가 아니에요. 드디어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마게도냐로, 마게도냐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로마로. 이게 하나님 말씀 성취입니다. 이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얼마만큼 큰 거 하니까 에스겔 37장 1절 11절 이 뼈들이 살겠느냐? 우리처럼 완전히 힘없이 죽어버린 뼈다귀가 살겠느냐? 말씀을 대언해라. 에스겔 47장 1절에서 23절 여러분이 강단에서 이제는 말씀 전했는데 이 말씀이 강단을 타고 흘러서 저 밭으로, 논으로 전부 갔다가 강으로, 바다로. 학계 2장 1절에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 땅, 바다, 열방이 진동하리라. 6번이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에만 10몇 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축복이 이 우리 중직자 목사님들 중직자 대학원에 가실 때
정말로 여러분이 이 중직자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가시면요, 중직자들이 이 응답을 다 받아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피곤합니다. 할 수가 없죠. 이 말씀은 어떻게 역사하는 거니까요, 세 가지로 역사 안 하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은 성취적인 말씀이 있고요, 이 말씀은 지금도 지속되는 지속적인 말씀입니다. 자, 이게 꼭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이게 꼭 일어나야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하니까요, 여러분 강단이 확 살아나버려요. 주일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강단이 막 살아나요. 그냥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막 살아나요. 별로 설교 준비도 안 했는데 막 살아나요. 근데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배경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느냐, 이런 배경을 깔고 준비되어져 버리면 이제 막 살아서 막 역사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만 우리의 무능도 해결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막 살아나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께서 놓치고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말을 한 번 더 제가 간증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모든 것 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라.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리고 완전 답이 나올 때까지 이 안에서 말씀을 붙잡아라. 모든 중직자는 그냥 지나가지 말고 모든 완전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붙잡아라. 이때 그래서 강단도 필요하고 이제 훈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이때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 제가 헌금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계속 기도할 거니까요.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계속 기도하니까요. 그건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저를 통해 수천억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4억 안 그러고 24억 이상이란 말은 그건 끝이 없는 거니까. 왜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정하는 것도 잘못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어제 얘기, 오늘 얘기가 장로님들 가슴에 다 부딪혔다, 그 사람은 삽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간증 세 가지. 세 번째입니다. 결국 우리는 치유형 전도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육신 치유를 통해 전도운동을 많이 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17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도 감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병을 치유하고 나니까 굉장한 전도의 문이 열려졌고요.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에 분명히 요바에 다비다가 살아나니까 그 지역 전체로 복음운동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낫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마리아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9절에 두란노 지역에 에베소 전체 아시아에 하나님의 말씀 능력 나타나고 병자가 일어나니까 그 전역으로 말씀운동이 났다. 그러나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은 모든 병을 다 고쳐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는 모든 질병 담당하셨지만은 그야말로 성령 충만해보라. 하나님 사인입니다. 그래서 현장 전도하실 때요, 이제 이 답이 이제 나와 있으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나갈 때 이 전도 괜찮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 나가가지고는요, 환자들만 없고 의사, 약사 앞으로 치료시키고 그 사람들 기도했어요. 제일 처음 러시아 갈 때 뭐 했느냐, 수백 명이 왔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설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치유사역원에서는 치유사역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메시지 주고 목사님들 모시고 한번 손 얹고 기도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게 굉장한 전도예요. 목표는 치유는 아닙니다. 바울도 아팠잖아요.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픈 것 자체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건 원래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온 거니까요. 그래서 굉장한 치유를 이제 전혀 동기 없이, 이것도 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왜 막 치유 능력 행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면, 그거 말고 정말로 이 성령 충만,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요. 결국은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뭐 병들었습니까? 하나님 사인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굉장한 역사는 나요. 러시아를 갔는데요, 기르기스탄 지역을 가서요, 환자들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복음 전하고 우리가 그래서 막 장로 주고 기도했잖아요. 제가 말고 저하고 같이 따라온 고신적 목사님인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기도해 진짜로 안전병이 나버렸어요. 실제로. 이게 너무 놀래. 이 사람이 막 집회 15일 다니면서 계속 충격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안전병이 나냐, 진짜 일어났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옆에 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충격되어 와가지고 늘 하는 말, 나는 러시아 선교사로 갔다고 했어. 그래서 하더니 좀 조용하더라고요. 한 몇 달 지나고 와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상하지요, 제가 러시아에서 기도할 때 진짜 목사님 하라는 대로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를 기도했는데 안전병이 났는데 한국에서는 왜 안 됩니까? 한국에 일어날 이유가 없지. 거기는 지금 이거 봐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뒤에 처음으로 그리스도가 선포돼요. 그래서 복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신, 마음 이런 사람들이 많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체험시키는 게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7가지 축복,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이기는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6가지 건세,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로 감사하고 기도 시작할 때 이 부분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도의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동기만 없다면 여러분 가시는 곳에 육신 치유, 정신 치유 어마어마하게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드디어 되어지는 기도가 되죠.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 치유받을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1번, 1강, 2강이 되어진다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굉장한 역사를 이루기 시작할 것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한단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요, 많은 일은 우울증, 눌린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같은 사람이 너무 많지요.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이런 여러 종류의 환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결국은 복음 안에서 정말 성령 충만 받을 때 일어나는 역사들요. 이 전도 이제 운동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4번입니다. 이 부분은 따라올 수도 있지만은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면 삶치유, 삶치유란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RUTC를 만들고 우리가 교회를 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중직자들에게 앞으로 강의할 때 또 여러분도 하시겠습니다만은 RUTC와 교회를 위해서 전생을 걸어라. 왜 그래야 되느냐? RUTC와 교회를 위해 전생을 해야 될 이유,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뭐 결혼 선교국이다, 혹은 뭐 결혼 예배학교다 많이 있잖아요. 벌써 가정 이전에 일어났던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제가 결혼 학교가 그런 얘기 했는데,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결국은 가정 이전에 벌써요.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하게 된 이유들이 뭡니까? 이런 걸 빨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고 RUTC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전도운동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오늘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정치유에 관한 답을 주지 않는 이상 올바른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치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지금 이 전도운동 제대로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지금 렘넌트들에게 학업 치유되지 않고는 전도운동은 안 일어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중직자들과 평신도들 경제 치유되지 않고는 경제 축복 못 받습니다. 저는 이거 다섯 가지 만드는 이유가 RUTC를 지어야 될 이유고, 여러분 교회를 지어야 될 이유입니다. 지금 가정 이전의 삶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거는 지금 치유선교국이나 그 다음에 태영아부에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지금 결혼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뭘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 하니까 복음 거의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거의 다가 중요한 무슨 게 독서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어떤 이 공부하는 법이라든지 실제로 어떤 이 전문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영아부 중요하고 우리 지금 치유선국이 결혼선교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 안 되어지면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미 결혼해가지고 이거 안 되는 상태에서 아기를 가진다고요. 그럼 10개월 동안 그 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작업이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이걸 빨리 RUTC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앞으로 전도에 대한 이 치유에는 획기적인 답을 안 내면 세계복음화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생각을 많이 넓혀서 가지고요. 지금 예를 들면 예언교회 있습니까?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전문적인 학교는 딴 거 여러 가지 만들 거 없습니다. 복음 누릴 줄을 모르는데. 그리고 엘리트 성격이 없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런 전문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혼하면 10개월 동안 똑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막 공부 시키려 하니까 문제가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교회가 준비해야 될 두 번째 게 뭔가 하니까 이 가정치유란 말은 아이들 함께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빨리 자료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책 읽어주고 함께 뭐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요 빨리 만들. 이걸 앞으로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앙치유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지금 중직자들 정말로 이유 있는 전도 캠프를 하지 못하면 신앙치유를 받지 못하고 억지로 신앙생활하다 늙어 죽습니다. 이게 전도와 부흥과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전도할 시간표가 왔다. 조금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학업 캠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 붙잡고 학문적인 거, 언어적인 거, 기능적인 거, 전문의로 가는 거, 이 캠프 안 하면 교회는 헌일됩니다. 제가요 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중고등부를 딱 맡았는데 중고등부 회장이 딱 된 어떤 아이가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성은 윤씨인데 아버지는 부산중앙교 안수집사입니다. 안수집사인데 안수집사님이 부산지방법원의 판사입니다. 저를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회장이 됐다 이거요. 그날 기뻐하는 줄 알고, 글쎄요, 뭐 이거 참 축하합니다 이렇게. 축하할 게 아니고 우리 아들 회장 좀 안 하게 해달라. 그리고 왜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유를 쫙 대는 거예요. 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없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판사라고 뭐 안수집사 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기 쭉 들으면서요 그 사람 생각을 아직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맞다네. 교회 가서 애들 다 망친다는 거예요. 하던 공부도 안 해요. 그리고 교회 가는 게 자기가 정말로 기도하러 가느냐? 이래요. 애들하고 모여 놀고 여학생들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 아들 이렇게 키우면 되겠냐 이거죠. 근데 이분이 논리 있게 진짜 판사답게 쭉 얘기를 내고 아주 긴 시간을 얘기했다니까요. 그래 가만히 들고 보니까요 그렇구나, 맞다. 제가 그때부터 사실은 확 일은 안 했는데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그래, 아이들이 진짜 얘들이 은혜 받지 않고 진짜 학업 캠프 되지 않는 이상 교회에 우리 아이들 모아놓고 손해를 주는 것이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 하니까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 RTC를 왜 만드느냐, RTC에서 교회에서는 이걸 다 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다 못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못하고 큰 교회라도 어느 캠프 같은 거는 전문성 있게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다락방에서 이때까지 오직 예수란 말을 많이 했는데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여름에도 몇 달 동안 훈련받습니다.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름 렘 집회 하나만 하고 거기에 중고, 대학 청년이 다 참여해서 아이들 제대로 끌어주고 캠프가 뭔가를 보여주고 일제히 기도 속에서 학업 캠프로 들어가라.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들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엘리트 방향 눈을 뜨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공부 포기한 아이들은 길을 열어주고 해야 돼요. 이게 뒤떨어진 이상 멀리 내다보면 세계보고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도 본격적인 정말로 당일 차원에서 캠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애들의 도움되게 이러면요 인간적인 말로 전도문 엄청 열립니다. 인간적인 말로. 부모님들이 내가 교회를 갈까 답답해 죽겠는데 절에를 갈까 망설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만약에 교회가요 제대로 학업 캠프하는 교회다, 저는 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제대로 이것을 삶 치유를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잠깐 제가 지금 아웃라인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여러분들은 다 기도하시는 분이고 다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RUTC 만들어서 반드시 얘들에게 이 놓친 거 다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거기에 맞는 연결되는 캠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전도운동 제대로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면 권능을 받고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모든 중직자들은 지금부터 평생을 놓고 뭐 해야 되느냐? 헌금 계획부터 세워야 돼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헌금하란 말이 아니에요. 헌금 계획부터 세워야 돼요. 우리 생명을 주관하신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러가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우리 주장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불신자 생명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재벌들 경제 누가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 어릴 때부터요 이 계획 세워야 돼요. 모든 계획 다 세우는데 이 계획만 세우잖아요. 그러게 하나님도 돈 벌고 여러분이 말하시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중직자 강의하면서요 꼭 필요한 거 확실하게 얘기할 겁니다. 경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시는 누구시냐?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다 있는데 이것만 없잖아요. 말이 안 돼요. 경제주부 안 받는 게 정상이에요. 바꿔야 돼요. 이런 걸로 앞으로 전부 교회와 우리 RUTC를 통해서 삶들을 싹 바꿔줘요. 내가 성공하는 이유와 내 인생을 전부 마무리하는 까지 싹 다 하나님께 연결돼야 돼요. 이게 신자요. 하나님이 이때 진짜 응답을 하신다. 그렇죠? 다른 계획 다 있는데 헌금 계획만 없고 다른 인생 다 사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전도운동 치유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RUTC와 이 지금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쉬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쉬운 얘기를요.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향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막 말할 필요도 없고 일강이강 말할 필요 그 기본을 그거 떠나서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육신 치유도 하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정신 치유도 하고 이걸 기본으로 역시 하지만은 이걸 기본으로 해서 삶 치유해야 된다. 가장 쉽게 말하면 뭣도 모르고 결혼하니까 뭣도 알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뭣도 모르게 저도 그랬는데 뭣도 모르고 결혼해. 지금 우리 렘넌트들 뭣도 모르고 결혼하잖아요.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서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각 선교국에서도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하지만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치유선교국에서는요 빨리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무슨 책을 읽어야 될 것이며 무슨 대화를 해야 될 것이며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춰야 될 것이며 이걸 빨리 해줘야 돼요. 아주 쉽게 말할게요. 고등학교, 중학교를 입학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끝입니다. 교육 끝. 그때부터 아이들은 2중, 3중 생활을 시작합니다. 물론 안 그런 애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눌리는 거지. 실제로 어디까지가 그랬냐면요. 중학교 앞에까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교육을 잘한 이것이 전부 성공했거든요. 예를 들면 크로스비.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료를 줘야 돼요. RUTC에서 자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RUTC는 21세를 향한 실제적인 걸 내놓고 계획해야 돼요. 이게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더 쉽게 말할게요. 제대로 된 어느 캠프는 RUTC에서 해라. 그러고 아이들 확실한 학원 캠프를 해야 되는데 교회다.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보니까 마침 박성진 목사하고 교회 호남에 있죠. 호남 팀들이 모여가지고요. 학업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효과 날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제가 볼 때, 이야, 별로 준비를 잘 안 했는데도. 그러면서 심지어 뭐가 심어주느냐? 애향심까지 심어주고. 그러니까 호남을 살릴 렘넌트라. 거기다가 뭐가 심어주냐? 아이들에게
이 애국심과 전 세계를 내다보고 이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좋아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막연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막연하게 합니다. 왜 되면 그냥 막 합니다. 아무 계획도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평생 그렇게 살다 가면 됩니까? 그러니 맨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람이. 이걸 해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모든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중직자 렘넌트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이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경제주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그렇게 했어요? 이 세 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전도운동에 아주 중요해요. 이 부분이 안 되어져 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불신자를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1번, 2번이 안 되면서 이걸 하면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1번, 2번을 하면서 이걸 하면 교회는 21세기를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RUTC와 교회 두 군데입니다. 거기에 생을 걸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모든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한 모든 중직자, 모든 렘너들은 같이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보다 중요한 거 없고 RUTC보다 중요한 거 없다. 대학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돈 몇백을 재산 대학에다 내놓습니까? 대학은 학비 다 받는데. 그렇잖아요. 정말로 대학이 어려우면 선진국처럼 국가에서 해주고, 선진국 국가에서 해주잖아요. 그럼 되지. 뭐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에다가 교회 헌금이라는 거 뭐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이게 없으니 그래요. 교회에서 이런 걸 확실하게 해버리면 헌금할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금 개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맨날 우리는 거지처럼 살다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강의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성취가 빨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결론 내립니다. 새로 시작하세요. 성령 내주 외에는 누리지 마라. 성령 인도 외에는 행동도 하지 마라. 성령 충만 외에는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러면 돼요. 다시 이런 결론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말씀도 가만히 있습니다. 말씀은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만 우리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그렇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요.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악령 눈에 안 보입니다. 철저히 멸망시키잖아요. 반대로 우리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증거, 그리스도. 그거는 3년이면 돼요.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말씀. 구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삼위 이 비밀은 기가 찬 비밀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제가 잘 못하겠고요. 기가 찬 비밀이요. 그래서 요대로는 안 합니다만 중직자 강의 때 제가 그야말로 헌신을 다하여 종교 개혁하는 입장에서 중직자들이 메시지 하려고 합니다. 중직자들이 이 눈을 떠버려야 그때부터 경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재산과 축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답이 이렇게 나와지죠.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을 하시는 큰 유익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간 열을 냈는데 그거는 빨리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거. 그리고 시간표가 이제 왔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진짜 이 축복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모든 주의 종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시대의 전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시간표가 되었으며 이제는 교회 살릴 시간표가 되었으며 이제는 모든 것 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 버리고 성령의 역사로 참된 하나님 앞에 인생 결단으로 새로 시작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며 참된 교회가 우리 다락방 총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 부름받은 모든 전도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